주간 잘 보냈나요? 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아보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 것입니다. 가정이란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며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형성된 자존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는 돌보는 일과 책임지는 일은 아빠가 또 엄마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구성원으로 나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빠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뺏은 ATM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실수 없이 나를 옥가되는 잔소리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기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삶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동서 어느 나라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르침을 누구나 다 수용하고 다 옳다고 여기지만 어느 사회에서건 효자보다 불효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표현은 만족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는 형통한 삶, 모든 것이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근심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또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했는지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만 예수님 순종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에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마땅히 해야 하지만 왜 우리는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온전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훈육이나 지나친 요구 또는 불공평한 태도, 심한 잔소리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또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상하겠어.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해라고 모든 책임을 부모님에게 돌리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관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그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한때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보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아버지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이 접촉이 너무나 싫어서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내 상한 마음들, 그때 있었던 상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께 많은 잘못을 했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상처로 인해서 저만 바라봤지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젠 진짜 아버지와 화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의 입에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자식 사이 이 아주 간단한 이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는지 몇 년 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말을 뱉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에는, 틀어진 관계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붙들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과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든 모든 마음들을,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가지고 나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달 정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또 마땅히 순종했고 또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통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부모님을 오해하고 저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부모님과의 그 관계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들이 또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정말 행복한 그 가정으로 또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